해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예, 우리 말씀들과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말씀으로 중풍병자의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집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을 때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를 고치는 장면을 담고 있지요. 여기 나오는 이 중풍병이란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뇌졸중에 해당이 됩니다. 뇌졸중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하지요. 하나는 이 혈관이 막히면 생기는 뇌경색이 있고 또 그 혈관이 파열되어서 뇌 조직 내부로 이제 피가 스며들면 그 뇌출혈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한번 손상된 뇌는 다시 재생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천지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 사건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무엇일까요? 성경의 병자를 고치거나 죽은 자를 살려내거나 요나 같은 경우는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고 또 히스기야 왕은 그가 기도했을 때 해시계가 그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현대의학이나 과학으로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가?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성경을 신뢰할 수 없어 라고 단정짓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당연한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머릿속에 명령을 내리면 손가락이 움직이고 또 발가락도 움직이고 또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게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서 분해가 되고 또 그것이 영양소로 흡수가 되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것.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보지 못하는 이러한 어리석음,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도 지구는
정해진 궤도를 따라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자전과 공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자전과 공전이 멈춰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자전과 공전 엄청난 속도로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어지럼증을 느끼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매일매일 이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보니까 이게 기적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매일 보니까 무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믿을 수 없다거나 이렇게 말하는 어리석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중풍병자가 나오는데 이 세상에 영적인 중풍병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 하나님 관계가 막혀버린 사람 정말로 참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육체는 건강해 보이는데 영적인 혈관은 다 막혀져 있어요. 기름때가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영적인 뇌 기능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렇게 영적인 뇌의 기능이 마비되어 되면요, 한 가지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하나님을 삶 가운데 삭제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란 것이 무엇일까요? 어디 나가서 나쁜 짓 하는 게 죄일까요? 물론 그것도 죄입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죄는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삭제하는 것이 바로 죄다라는 것이지요. 천지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오늘도 기적을 일으키시고 우리의 삶을 일으키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삭제하고 내 능력으로 살아가고자 하고 또 내 능력 바뀌면 좌절하고 또 넘어지는 이런 어리석은 인생이 바로 영적인 중풍병자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사단의 종이 되어서 일평생을 살다가 영원한 사망에 처해져야 마땅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Amazing Grace,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렇게 영적으로 막혀버렸던 이 혈관을 아주 시원하게 뚫어주시고 또 영적으로 단절되어서 진정한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가치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혈관을 다시 싸매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한 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대로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구약의 시대에는 염소나 송아지의 필요했지요. 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대로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이 중풍병자와 그를 도왔던 사람들과 같이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가서 그분께 모든 삶의 문제와 고통을 다 내어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이제는 그 침상을 박차고 일어서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지요. 우리도 역시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중풍병자가 치유되었던 그 믿음이 어떤 종류의 믿음인가? 저는 오늘 4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은 믿음. 첫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풍병은 뇌혈관 질환이기 때문에 한번 손상이 되면 참 고치기가 힘든 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의 이 중풍병자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러한 중병에 들게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 하면 왜 하필 나인가?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왜 하필 나의 삶 가운데,
왜 하필 내 가정 가운데 이런 일이 생기는가? 내가 혹시 무슨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 잘 믿어도 중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해서 중병에서 걸리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건강하게 살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해당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 아니라 일반 은총이기 때문에 믿든지 안 믿든지에 상관없이 우리는 병이 나타날 수도 있고 중병에 걸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질병이 찾아오고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우리의 생각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것은 우리가 살다 보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것을 먼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절망하지 말아야 되지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덴마크에 유신론적 실존주의 철학자 키엘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에서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지만 또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다. 다소 역설적인 말이지요.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절망이 찾아오고 삶 가운데 시련이 찾아오면 시름시름 앓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래서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지만 그 절망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자신의 유한성과 자신의 무능함과 자신의 연약함을 주 앞에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제는 그 절망은 나를 죽이는 병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무너뜨리려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마지막에도 보면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니라. 바로 이 능력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왔기 때문에 중풍병자와 그 사람들은, 그 주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을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풍병자는 난치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신념이 있었지요. 여러분, 낫고자 하는 신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신념이 없으면요, 뭐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뭐. 이것이 신념이 아니지요. 잠언 18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8장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신념은요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 우리의 모든 세포, 우리의 모든 지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 그리고 우리의 신념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낫고자 하는 신념이 있다면 몸의 모든 기능들이 다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안 될 것 같아, 불가능해, 포기해야겠어, 그렇게 믿으면 그 믿음대로 몸이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나오지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시냐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참 이상한 질문이지요. 38년 동안 그 병에 시달렸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의 소원이 간절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묻고 있는 겁니다. 네가 정말로 낫기를 원하느냐? 예, 예수님 당연하지요. 왜 당연한 걸 물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념, 정말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바로 그것을 예수님은 확인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념을 갖게 하신 후에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셨지요. 우리도 역시 큰 환난을 만나게 되면 때론 이런 마음이 듭니다. 아,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연약하고 무능한 자신을 직면하게 되지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소망과 신념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혹시 하나님이 다른 길로 인도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믿음과 신념이 있다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중풍병자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신다는 소문을 듣고 자신도 예수님을 만나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신념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그를 침상채로 메워와도 그 자신이 믿음이 없었다면 절대로 그 중풍병에서 나음을 입을 수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과 나의 삶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우리는 사랑으로 합심하여서 협력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은 것은요, 자기의 믿음뿐만 아니라 그를 침상에 메고 예수님께로 나아왔던 이 사람들의 믿음도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중풍병자는 혼자서의 힘으로는 절대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합심하고 협력했을 때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랑으로 합심하고 협력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이 중풍병자도요,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온 사람들은 아마도 이 가족이나 아니면 뭐 친척들 아니면 친한 친구들이었을 수도 있겠지요. 중요한 것은 이들이 병자를 불쌍히 여기고 함께 합력해서 이 일에 동역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아주 귀한 말씀이 있지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두 사람이 함께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또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힘든 일을 당할 때요, 혼자 고립되지 마십시오. 혼자 끙끙 앓고 혼자 아파하고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기도 부탁을 하시고 함께 이 일을 헤쳐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모이기에 힘쓰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 영혼이 회심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도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겨주고 그렇게 할 때 그 영혼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랑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오늘 말씀에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채로 메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침상채로 들고 가는데 무게도 많이 나갔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붕을 뚫고 내리는 이러한 모든 모습에 사람들이 큰 질타가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해?
아, 왜 이렇게 예배를 방해하는 거야? 지금 기다리는 사람 안 보이는가? 이런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겠지요. 어떤 면에서 보면 창피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감수하고 합심하고 합력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이지요.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힘든 일 당하고 어려운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리고 주변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합심해서 합력하여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시고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모험으로 난관을 돌파하는 믿음입니다.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로 나아왔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병자가 누워있던 침상째로 들고 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막 그곳을 비집고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지요.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 중에는 병의 고침을 받기 위해서 나온 사람도 있었고요, 구경하기 위해 온 자들도 있었고, 말씀을 듣기 위해 온 자들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나와왔기 때문에 양보하기가 싫었을 것입니다. 침상을 메고 들어온 이들을 반겼을 리가 없었습니다. 온갖 이기주의와 냉대와 무관심, 그래서 길을 열어주지 않았던 것이지요. 하지만 침상을 메고 들어온 이 사람들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람은 다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한 분 예수님 외에 누가 완전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 보세요.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들은 명예와 영광심, 시기와 질투, 신경질과 혈기,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습니까? 더 나아가 가룟 유다는 욕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끝까지 배반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지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나 정말 너희들한테 실망했다. 나 정말 너희들한테 너무나도 실망이구나. 나 상처받았어. 이런 얘기 하지 않으셨습니다. 교회에서도 보면요, 때로는 환난이나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해 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말을 했는데 이것이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큰 상처로 다가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별 생각 없이 내뱉은 말, 그게 비수와 같이 상대방의 마음에 꽂혀서 그 사람을 시름시름 앓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생각이 찾아올 때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가야 됩니까? 사람은 다 부족하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나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욕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다 연약하지, 다 부족한 사람들이지 생각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내뱉은 말에 상처를 받아서도 안 됩니다. 그 말들의 영향을 받아서 일일이 다 반응하고 그렇게 하면 결국에 나만 손해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인도의 비폭력 평화주의자 간디라는 사람 다 아실 겁니다. 이 간디가 영국 유학 시절에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간디를 보는 순간 그 백인 그 성도들이 인종차별을 하고 그를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간디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지요.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예수는 좋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싫다. 그 말을 하고 교회를 완전히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인도에 돌아와서 비폭력 평화주의로 이제 백성들을 이끌어서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참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지요. 그런데요, 그가 받은 상처로 인해서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고 결국에는 영생과 내세를 준비하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실패한 사람이지요. 여러분,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면요 자기만 손해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는 말을 하지 않도록 우리는 굉장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또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되지요. 사람은 다 부족하다 생각하고 더 이상 영향을 받지도 말고 실망하지도 말고 서운한 감정을 품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사람들의 냉대, 무관심, 이기주의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들은 실망하거나 아니면 포기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 난관을 돌파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제 침상채 메고 온 이 친구들이 이제 중풍병자를 포기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내어 보이기 위해서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 당시 유대인의 집은 우리처럼 계단이 있었습니다. 손쉽게 올라갈 수 있었지요. 문제는 그곳에 올라가서 어떻게 예수님께 이 중풍병자를 내리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기와장을 다 뜯어내고 구멍을 내어서 그 안으로 중풍병자를 내려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삶 가운데 어떠한 난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길을 뚫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도 마찬가지이지요.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많은 군중들 앞에 예수님을 보고 만나기 위해서 나왔는데 도저히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는 거기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뽕나무로 올라갑니다. 나무로 올라가는 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하지만 예수를 만나야겠다는 그 일념으로 그 나무를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집에 모셨을 뿐만 아니라 영생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 난관, 그 장애물을 돌파해야 합니다. 숨거나 뒤돌아서면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때 큰 산도 평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모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하게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침상채 메고 온 사람들의 그 믿음의 행위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20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2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질병이 다 개인의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죄 때문에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들 아닙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성경적인 세계관, 인류관을 볼 때에 죄로 인한 타락 이후의 인류 가운데 질병이나 수고나 노화, 그리고 고통, 그리고 결국에는 죽음까지도 찾아오게 되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없었다면 질병이나 수고와 고통, 그리고 죽음까지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믿음으로 나온 중풍병자에게 이제는 걸어가라 라고 먼저 명하신 것이 아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노라 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율법학자들, 그 마음을 굉장히 거슬리게 만들었지요. 그래서 그들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런 신성 모독 가는 자가 어디 있는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하나님 외에 또 누가 있단 말인가?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분명히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창조의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또 그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것이지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그의 죄를 주의 등 뒤로 다 던지셨다라고 이사야 38장에 말씀을 합니다. 주의 뒤에 그 죄를 다 던지셨다.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지요. 이러한 예수님의 죄사함에 대한 선포를 중풍병자는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본문 24절에 보면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상황을 한번 봅시다. 이 말씀에 중풍병자가 아멘 하고 곧바로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거 굉장히 힘들었다고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이미 이 중풍병으로 인해 많은 고통과 이 고난에 시달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고 하니,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거 가능한 일이야? 정말 될까? 혹시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갈등과 번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중풍병자가 믿음으로 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한 걸음 뗄 때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팔로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 명령에 아멘 하고 담대히 순종했을 때 놀라운 주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이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우리는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생한 영이 있고 또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명령하면 나는 무엇이든지 순종한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그 결과물을 다 보여주고 네가 이 길을 따라가면 이 결과를 줄 거야, 이렇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한 걸음 떼라는 거예요. 침상을 들고 일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또 한 걸음 보여주세요. 또 순종하라는 것이지요. 또 순종하면 또 한 걸음 더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이런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순종을 하나님은 참으로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로봇은요, 만든 사람이, 과학자가 프로그램을 딱 넣어놓습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딱딱딱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로봇에게는 자유의지가 없기 때문에 자발적인 순종도 없고 자발적인 믿음도 없습니다. 자발적인 사랑도 없습니다. 프로그램에 입력된 대로 움직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자발적인 선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중풍병자와 그를 도왔던 믿음의 사람들, 온전히 주를 신뢰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떼었던 그 믿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도 역시 순종의 발걸음을 한 걸음 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갈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많은 질병이 찾아올 수 있고 또 환난으로 고통을 당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중풍병자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육체의 고통,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혼의 병든 자들, 육신의 고통에 시달리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치유하시고 싸매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지요. 오늘 중풍병자와 그를 도왔던 사람들의 그 믿음, 네 가지를 말씀드렸지요.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랑으로 합심하여서 협력해야 합니다. 또 모험으로 험난한 그 모든 일들을 돌파하고 극복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네 가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삶 가운데 작은 승리를 맛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감사로 일평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 하나 하길 원합니다. 나는 믿네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아멘.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아멘.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육신의 질병을 만날 때도 있고요, 마음의 고통이나 환난이나 핍박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당면한 모든 현실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 위해서 우리 함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다 같이 잠깐 동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